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해요. 자연적인 계절 앞에 여러분 여름도 다 물러가는 것 같고 이제 만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9월 달하고도 17일 세 번째 주일이 여러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은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또 레위기 10장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 담임자와 우리부터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가 만약에 3시간을 사역했다면은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또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 디테일할 정도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 참조해서, 그래서 매일 교육자 출근하면서 30분에서 한 많으면 40-50분까지는 중보적 기도를 하자. 한 명 이름을 놓고 아픈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취업에 있는 분들, 사업장이라든가 놓고 서로 막 그냥 교차하면서 막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먼저 살자.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갖자. 그런 일들과 결단도 하고 사역을 토요일 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계속 우리가 또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아니면 대한민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등을 지듯이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개인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쫙 보시면서 한번 내가 일해 볼까?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국교회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사님 만나면은 아직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안 나온 교인들, 그리고도 여러모로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3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교회 수를 제한하고 때로는 몇 명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비할 정도로 돌아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온라인 내지는 습관적으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힘도 썼고 애도 썼고 노력도 했고 동기간들 사람을 통해서 구조 요청도 했습니다. 한 번만 물질을, 한 번만 좀 시간을, 한 번만 격려 좀 해줘. 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고 그런 일이지만은 저는 그걸 조금 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일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부흥케야만이 대한민국도 우리도 안전하다. 그럴 때 책임성이 여러분에게 조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거운 걸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아버지께 맡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가벼움을 얻잖아요. 그게 이 신앙인이거든요. 어떤 무거운 짐일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져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의 짐을 자녀가 지려고 해도요, 시간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요 관계가 복잡해지고요, 저런 효성을 잘한 자녀였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전 세계 80억 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도 아버지가 다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든 정신, 물질, 환경, 사람, 의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진단할 때 내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절망했던 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께 다 맡겨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실 걸 기대하시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 언행심사가 마음이 생각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도 때로는 사람 앞에는 폭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는 비밀을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이실직고하고 자백하고 회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죄의식이 문제예요. 조그만 죄를 졌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나오고 사람 앞에 우리가 기죽고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회개한 기도를 용서하시고요, 두 번 다시 묻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억압을 주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안 지키면 저주받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마치 사랑의 그 편지를 하듯이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경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로서 받아들이면은 모든 말씀이 다 억압이 아니고 경직되는 게 아니고 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 문제가 부딪히면은 회개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하나님이 격려하면 아싸 하면서 더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지만은 형벌을 주고 무섭게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누구를요? 나를 사랑했다면은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딸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딸아, 네가 예배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오늘 너의 찬양을, 너의 기도를, 너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 일할게. 이런 응답의 역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교회 시초와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이나 사도행 2장을 통해서 잘 설명했고 설교를 들었고 이미 여러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이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회당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교회와 가정에 관심을 가져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저런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부정적인 것보다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본받고 그대로만 따라하면은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저런 교회를, 저런 성도님을 본받아야 돼, 얘들아 저 교회 본받아라, 얘 교회 저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지만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1세기 교회입니다. 원시적인 교회입니다. 전혀 죄나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앞으로 나왔지만은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원시적인 아무 흠도 없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가면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러므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돼.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직장생활, 학교생활,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려면은 성령 받잡고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므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장소까지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4절, 사도행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성령이 임함이란 그 중간에는 첫째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성령 받기 전에는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오로지 기도, 전혀 기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그들이 오로지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불과 사실은 열흘뿐이 안 됐어요. 20일이 아니에요. 100날이 아니야. 그들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장에 기도할 때는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무 사랑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루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달 오실 건데 그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임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까 말씀한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화면을 볼까요? 2장 43절로 47절 말씀 보면요, 성령을 받았더니 이런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사람들마다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은혜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아, 저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집사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분이구나. 그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단계만 들어가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야, 저 사업장 안 돼, 우리 애들은 부재굴름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주면 기적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내게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소교 공동체가 진짜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면요, 많이 있는 자가요 더 깎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없는 자가요 많이 있는 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평균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려웠지만은 내가 복을 받고 부흥되면은 또 자기 걸 내려서 또 주변의 교회 주변에 가는 단중심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면 인본주의로 되게 나중에 우리끼리 거래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서로 통용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인가요?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균형이 잡혔어요. 교회 가더니 가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떡을 띄듯이, 교제하듯이, 예배하듯이 각 가정에서 예배했고 각 가정에서도 안 믿는 자가 놀랍게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교회 빨리 가, 교회 빨리 가. 왜? 변화된 아내를 보니까요. 달라진 아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하듯이, 예배하듯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도 있나요? 47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부흥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요. 누가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고 일으켜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사람이 유산을 억만금을 물려봐도 안 된다. 결론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요 공동체 삶 전에 얼마나 별의별 삶이 다 있었을 거예요. 무너진 자, 약한 자, 사기꾼들, 도둑놈들, 실패한 자, 별 삶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오니까 각 잡철들이 막 쓰레기가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이런 쇠가 나오듯이 그런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은 더 아름다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성령이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이 부부인데 미워하는 게 이상한 거지요. 정상이 아니죠.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인데 내가 미워하고 또 부모님을 불효하는 게 비정상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믿는 무리가, 가족들이, 교우들이 서로 의견도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영혼함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위에 믿음이 올라가니까. 어떤 교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진보 보수로 동성애 반대 찬성으로 거기서 칼날 교회가 막 또 두 쪽이 나버리네. 그 얘기하다가 예수하면 교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야 되지. 그러면 전체를 품을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마음의 공동체, 한 뜻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 선교를 하고 교회 풍성해요. 그러면 교회가 유지하는 걸 넘어서 교우들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옆 사람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또 고마움 받으려고도 안 해요. 왜? 내가 당신 좋아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며 드렸는데 그 사랑이 당신 흘러간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면서요, 서로 인본주의로 안 빠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강단의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해주고 응원해주면 목회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막 총종해주고 말씀을 들어주고 막 기도해주니까 사도들이 손만 들으면 병든 자가 낫네, 이런 막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3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계속요, 계속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부자라고요,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 오라고 해서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저도 도움을 받고 도와주면요, 처음에는요 고마워하다가 그분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매여. 그런데 그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강단에 왔지 왜 사도들, 그만큼 사도들이 신리 받을 만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단에 헌금을 드리는 거나 사도 앞에 드리는 거나, 심지어 바나바 요셉은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드렸거든요. 전혀 사도들이 그 입마에 붙기도 안 하니까, 정치 진실하니까. 이건 사도들 책임도 있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지니까 저들은 누가 의해서 도움받나 알도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100만 원을 해가지고 나 10만 원 왔대, 그거 알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드리는 분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헌금이 우리 가난한 자에 흘러갔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받았다고 또 줬다고 그런 갑을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36절 볼까요? 3절 시작. 구브르에서 난 내유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의류의 아들이라니. 이게 바로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난 몸으로 봉사할 거예요. 나는요 몸도 건강치 못하니까 기도로 봉사할 거예요. 교회가 다 달라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대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서 11조 많이 11조 하고 못하고 그건 많고 적은 게 아니죠. 10,000원이면 1,000원 하고 11조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니까요. 예? 또 몸이 불편해서 봉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번에는 기도로 내가 헌금을 못 하지만 내가 그래도 아멘으로 막 순종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독려해주고 몸으로 봉사해주고, 이게 초대교회 그런 역사죠. 근데 여러분, 나는 가난해서, 나는 힘들어서 못했는데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을 팔아갖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또 교회를 통해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내외에 흘러갔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100만 원만 있으면요, 하나님 500만 원만 있으면요, 아니 하나님 50만 원 있으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를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또 격려를 갖고 오고요,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번 37절도 한번 볼까요? 37도 네, 맞아요. 시작.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요 사요나라? 아니죠.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선 사도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잘못을 하고 돼요? 안 했다고 끝까지 합니까? 아니죠. 나는 우리 담임자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 희복하면은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한 줄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장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약한 것들, 애들 속 썩는 거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고, 여러분 한 인생이요, 우리 애들도요 참 선하게 있다가요 어느 날 18 그러더라고요. 18, 10원, 20원 막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딸이 보니까 유치원 가면서부터 몰랐던 세계를 만난 거야. 집에 있을 때는 다 안녕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목사 기도 찬양하다가 어느 날 유치원 가기 친구가 18, 10원, 20원, 100원, 80 막 이러고 그러니까 신기한 권리가 드는 거야. 이런 세계에 다 있나? 그때부터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날 10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냐? 아니야. 절대 애들도 의리가 있어요. 5살만 돼도요 유치원 어느 친구가 욕을 했는데 애가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했더니 금방 바뀌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몰랐던 세계에 금방 적응하다가도 그게 잘못된 걸 알면은 내가 오히려 순화운동을 해야 된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면요 그분을 힘을 얻고요, 우위로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물질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좋은 사위가 들어올 수 있고요, 생각지 않게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사위, 손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움은 결국은 성령이 주체가 되었고 성령의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런 교회를 본받고 싶어요. 성경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사울이 사도행 9장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한 여러분 자기 다소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숨겨놓고 혹독한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사울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는 제비 뽑기가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법대로 중요한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성령이 감동을 줄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경은 다 알기. 바울도 나중에 아시아 전략을 다 짜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걸 접고 갔더니 아이고 빌립보 성에 복음화가 되네. 그랬더니 지중해 건너서 이탈리아, 영국, 유럽으로 복음이 가는 천축이 지렸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이 막히면은 왜 막혀 하고 억지 돌려 가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하면은 여러모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순종하면은 거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이런 복을 주려고 또 가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간증할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 때 이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나라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사울이고 바울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선교한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전도한 교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울 능력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십시일반 그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 도와주는 그런 일을 기뻐하는구나. 이번에 우리 기의견들 모였을 때 우리 충무 장로님도 우리 속교회별로 모아지는 헌금들 앞으로 선교사 혹은 이런 지교회, 개척교회 그런 많이 보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좋은 걸로 우리가 여러분 같이 비전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13권의 책을 쓰기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에 가는 과정까지 한 교회에서 1년, 2년 머물러 목회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순위 목회하듯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여기는 좋은 엘더들,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지역에 세운 교회들도 돌아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정착 목회를 못해. 그래 떠나는데 교인들 앞에 떠난 다음에는 다 난리 날까 봐서 목사님 좋아할 거예요. 아니요 이 교회는 아니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인사하고 나면 속으로는 좋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울이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밀레드론 항구에서 장로님들만 몇 분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장로님들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한 걸 아시죠? 제가 3년 동안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목회한 거 아시죠?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걸 여러분이 아시죠? 21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걸 아시죠? 26절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는데 안 들킨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침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나는 깨끗한 목사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저분이니까 반만 그게 아니고 FM도 전했다. 때는 여러분 오해됐죠.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 거부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정확히 전했습니다.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바울이 여겼구나. 바울이 지은 건물이 아니고 누군가가 개척 멤버가 지은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면 그분이 헤드가 되고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였구나. 여기서 바울의 성실한 목회, 깨끗한 목회,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윤의 교회를 이용하고 활용한 그건 안 했구나. 그런데 33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저는 예배 끝나고 우리 생일 파티하고 점심 먹고 곧바로 여수에 차 타고 내려가서 아마 6시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데 40년 된 교회, 개척된 지 3년 될 때 제가 가서 18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파란만장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신비할 정도로 복을 너무 받았어요. 오늘 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우리 강대순 권사님이 그때 청년 때 80만 원 월급 받을 때 8만 원 11조 하는 이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20배 복을 받았어요. 20배 복을 받았어요. 20배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25배 이상 복을 받았어요. 강영희 집사 두 분이 부부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때 땅을 사고 확장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사택을 하기 전에 땅 가기 전에 땅을 사야 되겠다 했을 때 24만 원에 준 땅이 550만 원 올랐어요. 지금은 사거리가 되고 막 아파트 병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비쌀 거예요. 1억도 안 되는 땅이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 20몇 억 되는 땅이 되었어요. 상상 이게 대한민국이 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올 때 기획위원회가 긴급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긴급 모였을 때 목사님한테 주지 못한 사례비가 8천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3천만 원 헌금했고 공주중앙감리교회 우리 오영권 장로님하고 우리 우리 사촌 형님 이름도 있는데 우리 사촌 형님하고 나물 팔고 뭐하고 해가고 3천만 원 모아준 거에서 1억이 넘는 그 헌금돼서 그 당시에 삼남연의 최탁훈 감독이 그걸 알고 공로패를 연회 중에 줬고 남부연의 감독님이 그걸 알고 또 800평의 돈을 팔아서 형님 교회 건축을 조립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남부연의 감독이 그걸 해주고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날 때 우리가 걱정한 것이 이삿비 누가 주지? 몇백만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얼마큼 주는 걸 다 놓고 오히려 옛날에 건축하고 땅을 사면서 공주 가족들 통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고 온 그 돈은 제가 남기지 않고 고잔교회 와서 제가 그걸 갚았어요. 마지막에 올 때 얼마 되는 걸 다 놓고 그러면서 이사비를 누가 주시? 할 때 여보 이사비는 우리를 초청한 교회 주겠지 하다가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 준비해서 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인천에 와서 저도 벌써 2006년도에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17년 됐는데 저도 상상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제가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고 이 교회 건물이 이게 1, 20억 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여러분 넉넉하고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 모여놓고 장로님들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이전 건 다 지나가요. 회개하고 청산하고요. 물질 관계, 사람 관계, 또한 영적 성경적인 관계 깨끗이 하고요. 다시 사업장이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부부 관계, 우리 교회 생활 다 하고요. 거룩성을 가지고 쫙 나가잖아요. 목사님, 진작에 할 거려. 이제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군요. 아멘 좀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썽쟁이 그 아들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또 애들은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네 엄마가 누군데?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칭찬반. 아니 왜 집에 가서 아니냐? 아이고 집에 오면 악마였어요. 이랬나 봐 아마.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때로는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난 달라져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35절에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34절 35절 34절 먼저 34절 시작.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한 교회였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잘 되는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인데 장로님들에게 마치 비밀을 얘기하듯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 교회, 주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비전을 품고 내년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할 거예요. 정말 주고 선교한 일을 위해서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는 여러분이요, 특별히 이 목회자로 본다면 이 바울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잘 소개한 거예요.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대부분 하는데 하나 붙였어. 바울이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고요?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모든 교회도 믿음도 있고 사랑, 다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 소망을 얘기하는데 역사가 있는 믿음이 아니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수고는 안 하네. 말로만. 그리고 소망은 갖는데 어느 단계 되면 포기하네. 그냥 인내가 없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노출시키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줄 때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형편이 안 좋았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말씀만 잘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 받으면 말씀의 주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3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올 때 여러분이 오 목사 논문 발표나 어떤 이론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 목사가 말 표현이 둔탁할지라도 하나님이 오 목사 입술을 빌려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한 명이 눈이 주목하면서 있을 때 설교 중에 일어나라 했더니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요,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고요, 또한 우리가요 가슴으로 막 깨닫고 느끼면서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죄는 해결될 거고 내 모든 고통 아픔은 해결될 거고 내 속에 축복이 임할 거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쳐야 되죠. 90세 되는 우리 어머님이 살았어. 오늘 막내 집에 갔는데 드디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1년에 12독 읽어보니 몸이 아프니까 읽을 마음도 없고 한 장도 오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올 때 두 가지 끈이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끈이에요. 교우들과 끈이에요. 그 중에 손주와의 끈이에요. 그 중에 증손주와의 끈이에요.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야, 39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엄마 6남매 39번, 이 식구가 많죠. 39번째 성순자 7명이요. 그러니까 많이 낳았어, 우리 집에 보니까. 근데 50일째 되는 아이를 보니 엄마 얘가 눈을 마주치네. 엄마 빡, 우리가 뒤에서 웃었어요. 얘는 아직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못 웃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고요, 야 얘가 나한테 눈을 마주쳤네.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말씀의 끈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말씀했고 현실은 어두워도 내가 말씀을 받았고 내가 순종하면은 말씀을 주신 그분이, 역사는 그분이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베레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한번요?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 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금방 좋은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옛날 성경은 젠틀맨, 신사적이었다는 거야.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좋은 교회, 이런 교회마다 다 말씀과 연관됐죠.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건 설교를 듣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교회처럼, 느헤미야처럼 부흥 집회가, 예배가 끝날 때부터 그 말씀이 뭐였지?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뒤새김질하고 상고하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게 12절에 어떤 부흥을 줍니까? 그 중에 12절, 네, 화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 헬라의 귀부인들, 여러분 또 여기 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귀부인들, 막 부유한 사람들도 주셔서 그들이 또 내려놓으면 또 같이 공유하고 평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를 본받고 흉내내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을 더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부인들, 약자들, 무너진 자, 이런 자가 와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부유한 자가 와서 또 더 부유해 되는 이런 역사, 특별히 남자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남자분들 힘내세요. 박수 한번요. 새벽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남자분들 고개 숙인 남자를 만들어야 잘 될 것 같아요. 고개가 딱 서면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내가요, 한 번 칭찬하면 어깨가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애들이 칭찬하면 내려가도요, 아내가 여보 멋져. 여러분,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아이, 그러더니 집에 오더니 여보 내가 장가 시집 잘못 갔다. 당신 친구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 그럼 부부싸움 나잖아요. 갔다 오더니 이야, 당신이 짱이더라. 아니 그렇게 뭐 그냥 BMW 타고 오고 별거 타고 오고 다 타고 오는데 뭐 외국차 타고 오는데 당신이 내가 볼 땐 최고더라. BMW는 안 타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만 BMW 타고 있더라. 이야, 당신 최고더라. 이분은 BMW가 바이시클, 지금 BM 메트로 지하철 타고 BMW 워킹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세인데도 외제차를 타고 온 사람이 줄비했거든요. 딱 오더니요, 여보 당신 짱이다.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남편이 10시에 오던 남편이 6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월급 받고 50만 원 꼽을치다 이상하다. 갖고 온 분이 300만 원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듯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남자의 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남성들, 고개 숙인 남편들, 아니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기가 다 죽고 여자들은 막 강해져, 막 호르몬이 생기나 봐. 그러지 말고 얘들아 박수, 우리 왕이 오셨다 박수 하면요, 왜 그래 해도요 하고 저 뒤에서 웃어요. 얘들 다 일어나 아빠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지 말고 왕이 오셨네. 그래야 왕자가 되고 왕비 마마가 되지. 자기 남편을 신하로 만들어 놓고 나는 왕비가 되려고 해,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한번 남자들 다시 한번 박수해 줍시다. 할렐루야. 근데 남자분들이 장로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런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의 남성들 중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또 전하고요. 이런 교회 중에서 마지막은 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소개할까 말까? 손을 드십시오. 아니,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이런 교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다. 할렐루야. 인천 고잔교회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